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응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의 상황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속히 상황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예배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배드리는 각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 또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들과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이 되어 우리가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우리의 또한 성품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자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우리를 공격하고 폭염으로 저희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렇게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둔한 저희들 이제는 세상적인 힘을 빼고
비록 연약하여 육신은 묶여 있지만 그 영이 살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며 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닥친 위기와 나라에 처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환난 앞에 먼저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나 자신을 믿고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았는지 회개하오며, 이제는 진정 아버지의 개입과 사랑만이 살 길임을 믿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할 때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직도 남아있는 우매함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사 계속되는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보여지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 하나 감당하기 힘든 이 시간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우봉성 아동 시양부부 선교사님과 이름은 모르지만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와 폭염 외에도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그 삶을 위로하시며 병마에서 건져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의 말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께 나아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도 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2쪽 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 날씨가 참 대단하죠.
지금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위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더위에 건강에 더 유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더위가 계속되면 어른들도 힘든데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아기들도 참 힘들죠. 말을 못하지만 더위를 느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밤에 칭얼대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들이 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토닥토닥 부채질 해주면서 토닥토닥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재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을 재우실 때 또 뭐 손주들을 재우실 때 어떤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구전 자장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외국의 유명한 자장가도 불러줄 수 있죠.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 자장가 중에 딱 하면 생각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섬집악이라는 그런 동요가 참 자장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섬집악이라는 동요는 자장가로도 참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동요입니다. 이 동요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잘 아시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지금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굴이라도 따로 나가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굴 따러 나간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작시를 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아기가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있는데요. 2절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도 2절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봐서 알게 됐는데요. 2절은 더욱더 이게 절절한 내용입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이게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이런 모습을 종종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업고 밭에 일하러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업고 이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끈을 가져가서 이렇게 나무 그늘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메어놓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제 어린 기억에 종종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사도 보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굴을 따러 갔는데요. 집에 혼자 남겨둔 그 아기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굴을 따다가 이게 바구니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모래길을 아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달려오는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남겨둔 엄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곧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3장의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은 떠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습니까? 제자들 앞에는 어떤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평탄하고
영광스러운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순교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셨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신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심상치 않았음을 알았겠죠. 아무리 영적으로 둔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떠난다, 너희들과 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또 베드로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불안하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어려웠겠지요. 그 마음을 아시고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남겨둔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상황이 이러니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근심되는, 걱정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죠. 내가 정말 도움을 기대하고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요, 그들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로를 받지 못할 때, 또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나아가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기로 하신 모든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실하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왜 나를 믿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통상적으로 2절과 3절의 말씀 많이 그러니까 설교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 본문입니다. 2절과 3절 우리는 통상적으로 천국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죠.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은 천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그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것이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그렇기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을 단지 천국의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무엇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면서 14장, 15장, 16장에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을 그냥 한 가지 주제로 압축하면 무엇에 관한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장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14장 마지막 부분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고 있는 1절부터 11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도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볼 때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은 천국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성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성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장사를 하는,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모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딱 두 군데가 쓰였는데요. 14장 2절과 그리고 또 다른 곳은 14장 23절의 말씀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거처라는 단어가 2절에 쓰인 거할 곳, 모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할 곳이라는 말은 우리가 새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14, 15, 16장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과 거할 곳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4장 2절과 3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새 성전의 시대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맞다. 단지 천국만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또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와 아직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이 구원의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죠. 천국에 우리가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따라서 오늘 2절과 3절도 이런 의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새 성전이 되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해 보입니다. 왜입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 길에 대해서 정말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새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또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길을 들었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2절과 3절의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게 7번이나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다 밝히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결국 천국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데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곧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없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방법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진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또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 이하에도 보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제자들이 겪게 되는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물론 나중에는 그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깨닫지만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6월절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제자들이 경험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게 되죠. 그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제자들에게 여전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실망하고 너희 기대가 다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셨기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예수님이 가신 바른 길, 그 길에 대해서 올바르게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를 믿는 우리 각자, 우리 각 심령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물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말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정말 목사로서 또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줄어져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른 그것이 목사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각자가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혼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그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고난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임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힘을 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근심에 쌓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가 어렵고 또 일상생활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침체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거처를 예배한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주님 정말 지금은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여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들과 위로들과 그것이 내 안에서 넘쳐남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만한 그 하나님께서, 주님, 세상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늘 위로받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지금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끝까지 저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 주님 지금 저 멀리 천국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신뢰하실 만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